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행함이 없겠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귀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큰 함지박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 입을 열고 있는 것과 그것을 뒤엎어 놓은 것과는 완전한 차이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와 같은 그 비를 내려도 그 집안에 지금 물이 필요한데 그 함지박을 뒤엎어 놓았다고 한다면 온 땅을 적실 만큼 비가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자리판과 같다 그랬죠. 못자리판, 넓은 농토에다가 한꺼번에 벽실을 다 뿌리는 게 아니고 한 귀퉁이를, 아주 토질이 좋은 귀퉁이에다가 못자리판을 만듭니다. 농부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못자리판, 아주 작은 구간에 돌 같은 것, 이 풀이 있다든가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반질반질하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못자리판을 가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시골에 자라면서 보았던 추억인데, 그리고는 그 못자리판에다가 벽실을 딱 뿌립니다. 그 벽실을 갖다 뿌리게 되면 일정 기간 쑥쑥 자라요. 근데 얼마큼 자란 다음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벽시 뿌렸던 것이 이제 모가 자라게 되면 그 모를 모내기를 하죠. 전체의 논에다가, 요즘은 기계로 다 심는다고 하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띠를 띠고서 딱 이렇게 그 줄에다가 빨간 표시들을 이렇게 구간 정확한 이 일정하게 이걸 이렇게 표식을 해서 농부들이 이제 서로 품앗이들을 하곤 이랬어요. 또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 노임을 주고서 이렇게 이제 하곤 했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못자리판에서 그 모를 뽑아서 전체 큰 논에다가 다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자리판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민족 가운데 숫자적으로도 가장 약소하고 농토, 그 국토를 보더라도 가장 적은 민족, 도무지 세계를 이끌 만한, 세계 가운데 뛰어난 왕이 태어날 만한 그런 요소는 전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먹고 관리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근데 그것은 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원형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깨트리신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언약.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남성과 여성을 결합한 그들의 공동체 이름이 사람이에요. 이 좋은 것이 사람에게 올 수 없는, 임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시 탄생이 되지 않으면,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연조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여 깝깝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다녀도 못 깨달으니까 나는 교회하고 맞지 않나 봐 하고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란 껍질과 같아요. 계란 껍질. 계란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체가 부화가 되고 나면 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하여 그 안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위만 필요하다고 하여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여지는 건물, 화려한 궁궐과 같은 대리석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저 강남에 있는 그 어느 모 교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고개가 다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네. 그러한 교회라고 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 아무리 멋있어도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 그것을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하죠. 무형적인 교회죠. 무형적인 교회인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교회, 그건 아무것도 아닐까? 아니란 말이에요. 계란 껍질과 같아서 일정 기간 우리의 생명이, 즉 병아리가 부화할 때까지 그 껍질이 이제 생명체가 나올 때는 껍질을 깨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든 없든 반복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닷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다 알게 됩니까? 여러분 뭐 수학 공식을 알게 되고 금세 교과서를 읽고 합니까? 무던히 가계학어겨 기역 니은 계속 반복해서 쓰고 구구단 계속 반복해서 읽었더니 어느 날 자동으로 암기가 되고 자동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더더욱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자기 싸움과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에 닷줄을 놓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예배에 감격이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졌던 그 미랄이 어느 순간 캄캄함 속에서 탁 깨어질 때 그게 발화가 되어서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진짜 천국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어색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의 행복했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듣고 그 안에서 즐겨하며 기뻐하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 곳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제반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 자체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늘 무엇인가 목마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사랑 덩어리로 창조하셨던 그 무엇인가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의 잘못, 내 잘못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타자의 잘못을 보게 되면서 오늘 나의 불행은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들어온 죄의 성향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투성이며 원망투성이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여호와께서 찢으셨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도울 힘이 없는 세상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의 군왕들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인류의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아라. 그 바벨론 당대의 거대한 나라였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출해내었는지를 알고 있지. 조상들을 통하여 듣게 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여러분 이게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모세를 통해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이 다 기록되어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약소하고 국토를 보던 국방력을 보던 인구를 보던 여러분 이 인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국방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외교력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제 저렇게 가다가는 인구가 소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몇십 년 가지 못해 자연 소멸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지적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인구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의 도시였던 부산도 그러하고 여러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처처에 우리나라의 서울 장안에도 폐교되는 학교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얼굴 마주보며 이러고 사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해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어땠어요? 그냥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노예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도 숨뿍 자녀들을 낳아서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거 굴러온 돌이 백인돌 빼내겠네. 죽이기 바뀌어지겠네라고 하여 인구 말살 정책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주변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 이 왕정 시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더 욕심과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일고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의 복음을 외치고 나서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예고하신 후 700년 후에 주님이 탄생하시죠. 당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 그 말씀에 힘이 있게 느껴졌을까요?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자들이 우리네 인간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러면 당신들의 후손이 포로가 될 겁니다 라고 외쳐도 지금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말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선포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되었잖아요. 선지자, 선견자란 예언자란 무슨 뜻입니까? 앞서 본다는 뜻이에요.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였던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즈음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 결국에는 그 기가 막힌 치욕스러운 70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앞으로 정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돌아와라. 돌아오게 되면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찢어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쁨의 삶을 천상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진짜 돌아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저 깊은 곳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지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기가 떠나버리게 되니까 흙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딱딱한 너희들의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들을 깨끗게 하고 나의 영을 불어넣어 줄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이 최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약속이 이제 없어요. 죽음 너머의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세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 언약이 지금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왜 마음이 우울하냐? 왜 마음이 그냥 뭔가가 기쁨이 없느냐? 다른 데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이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아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기가 막혀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즐거운데 제 안에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일 때 그냥 내 생각으로 갇혀 있을 때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경험했던 거죠. 사람이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견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흑암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 무지, 파멸, 죽음, 불분명,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이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이 흑암 가운데 처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으나 곤고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풀이 죽은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함이라는 뜻이에요. 풀이 죽어 사는 거예요. 풀이 죽어. 기가 없이. 열등감, 패배감, 피해의식.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게 돼 있어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꼬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깨어진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풀이 죽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90, 100세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은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초가삼탄에 살고 월세방에 살고 여러분 육체가 점점 갈수록 다리도 몸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많이 써먹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80세가 됐는데 20대의 그 건강을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세가 되었는데 20대의 그 혈기청청하면 어떨 것 같아요? 죄 짓는 일에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60대의 아름다움, 70대의 아름다움, 10대의 아름다움, 20대의 아름다움, 그 세대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말씀을 죽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제되고 있는 적, 살리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땅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계를 절대 이해도 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잖아요. 대부분 부모님, 모태신앙인의 경우는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어린 시절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아니면은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전도를 해서 결혼해서는 연애 시절에 크리스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아내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부모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교사 때문이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믿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고 여러분들은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여간에 계속 여전히 지금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 성전을 들고 나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지명하여 너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스포츠 스타들도요. 유명한 감독에게 뽑히는 것을 그렇게 목말라 하잖아요. 선생님에게 눈에 들기 위하여 우리 어린 시절 경험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걸레만 갖고 와라 해도 칠판좀 닦으라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나를 지목하여 무엇을 시켰다. 나를 인정해줬다. 추억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반장을 시키고 학생회장을 시키고 뒷바라지 하면서 여러분 햄버거 갖다가 피자 갖다가 학교에다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왜 그런 거죠? 내 자녀가 택함 받기를 위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죠? 그저 이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왜 그런 거죠? 택함 받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권력자들의 그 뒷자락이 어땠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그런 통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나요? 이 세상의 것들은 이러한 것이에요. 수많은 재벌들, 부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아주 인상적인 기사, 해외 토픽란에 난 기사였어요. 요즘들은 인터넷으로 다 보지만 이전에는 이 지명 같은 거 보면 해외 토픽란이 따로 있었거든요.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부호였는데 혼자서 단칸방에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해외에서.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한 의식주에 관한 일정 그 부분에 필요한 거지, 더 많이 있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주어졌다고 할 때에 그 1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가면은 뷔페가 있잖아요. 수십 가지, 100여 가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다 먹습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주었어도 그거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상 먹었던 위장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탐욕이고 그 탐식으로 인하면 어때요? 배탈이 나서 더 많이 평상시보다 더 먹게 되면 집에 와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의 그 후손으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다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이었던 부모님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나를 경외한다면서 목적이 거기에 두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 딸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그 쭈쭈바라고 있었어요. 쭈쭈바 여름에. 그땐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원만 이래요. 그거 먹고 싶을 때 100원 주잖아요.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100원 달라 그럴까요? 얘네들이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엄마 보고 어디를 같이 가자 그래요. 존재 자체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죠? 이거는 100원의 가치를 살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지금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같이 가면요. 여러분 이게 이건 너무 과해. 우리 집안의 형편으로서는 과해. 그러기는 한데 막상 따라가면 어떻죠? 만지작하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잖아요. 안 돼라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죠? 할부를 끊어서라도 사주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 자식 키우며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엄마의 손에 아빠의 손에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존재 자체 안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과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찾는 건 뭐죠? 맨날 좀 더 재물,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
다 사라질 것들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의식주의 모든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게 무엇이죠? 생명 잃어버릴까예요. 돈이 없으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못 갈 모든 게 이 목숨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권세를 잡은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일러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목숨이 위협적이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지경이었어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영혼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영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대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 목숨의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위협한다고 하여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심지어 전쟁이 나고 폭풍이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너 사명이 다 되었으니 그만 오라고 하기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생명의 값을 대신하고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된 삶이요, 이것은 마땅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154쪽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이 되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름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얼마 동안 매우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죠. 관리실에서 무슨 방송을 했어요? 네,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 수도꼭지를 이게 동파가 되지 않도록 물을 좀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또 그 계량기 있는 곳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세요라는 방송들을 들으셨죠. 여러분, 이 수도가 얼지 않았을 때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수도가 우리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콸콸 나와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동파를 이거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방비를 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되면 어떡하죠?
밑에 있었던 오물들까지 역류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할 물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혀서 밑에서부터 얼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한강을 이루게 되고.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뚫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삶의 형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만큼 절대로 그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져 흐르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르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부러운 게 없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있고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만 받아도 건강하게 밝게 자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뭐가 그렇게 심사가 틀리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주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뭘 해도 발끈발끈하고 팽팽하고 이랬는데 여유롭고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6장 47절의 말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살과 피를 갈기갈기 찢겨진 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가 나로 말미암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너무 무슨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이러지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 어떤 오물도 우리를 덮지 못하는 이 삶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6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냥 살을 막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에 대해서 벌벌 떨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약속은 뭘까요? 이미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듯이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목숨을 위하여 벌벌 떨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있어. 모든 인생들에게.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보십시오.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에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내 힘 때문에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정말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돌아온 삶을 추억해 보면서, 회상해 보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때는 누구를 붙이셨고,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 그 모든 일들도 오늘 내가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아니고서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 막혔던 그 수로가 뚫리듯이 더러운 오물이 역류해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너를 휘감싸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딸꾹딸꾹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며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은 아니었는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싫죠. 당연히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양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를 즉석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목사냐 선교사냐 선교지에 가서 뭘 했냐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도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왔다가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인생들이 교만한지 그런 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똑같은 왕좌에 있었으나 해위를 당한 사울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은 다윗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주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있어도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장차 오실 왕, 지금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겼기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있음을 믿었기에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 훈련해 보십시다. 감사한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일들을 추억해 볼 때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진짜 그게 감사가 실제가 되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동안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약올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니 여러분의 그 독한 마음들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딱딱한 마음들이 흰눈이 녹듯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허망한 생각,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덮게 될 때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로 바꿀 때에 어찌 천국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게 영생이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엄중하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죄를 미워하며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정말 지키기 싫어도 울면서라도 덧심을 치면서라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니 심지어 맹종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행할 때에 그 영광의 풍성함, 죽음 너머의 천국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에 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러내고 썩어져가는 부패되어지는 것들을 방비하는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